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불신결혼. 반드시 막아야 하는 불신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죠, 타임지가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이 로맨스의 과학입니다. 이제 한 중매 결혼 업체에서 이 사람을 여러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협상가, 건축가, 탐험가, 연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분류하고 각 타입에 맞게 사람들을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또한 이 업체는 심리 테스트와 비슷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테스토스테론, 이거 그냥 발음 연습하느라 많이 들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옥시토신 분비 정도를 이제 알아보게 해서 이제 첫 소개팅 자리에서 그들의 화학 반응이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 중매 업체의 성공 비결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 업체가 하는 주장이 뭐냐면 결혼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중매는 과학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중매가 과연 과학인가? 데이터 화학 반응으로 좋은 상대를 만난다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대는 과학이 맞아요. 하지만 중매는 결코 과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결혼에 필요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어서 믿음의 신결혼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무너진 안식일을 세우고자 백성들과 귀인들을 꾸짖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나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신앙이 연약해지자 곧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불신결혼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욕구들이 충만한데 안식일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니 그들이 말씀을 벗어나 살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결정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불신결혼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불신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 이토록 불신결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자, 첫 번째로 불신결혼의 배후에 있는 악과 음란이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이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첫 문장을 보니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기 그때라는 말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안식일이 무너졌던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 약해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자 곧바로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죄악이 불신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모두가 불신결혼을 시키는 이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단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오늘 아내로 삼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이 조상들의 원수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나오는 아스돗은 느헤미야서 5장에서 성벽 중수를 할 때 이 성벽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바로 그러한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함에 있어서 그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상의 원수, 내 원수, 가족의 원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제쳐놓고 오늘 내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하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에 불신결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결론이 결국엔 불신결혼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대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는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복잡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악하든지 음란하든지.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의 우상이 되다 보니까 온갖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돈을 벌게 돼서 많은 돈을 갖게 되면 결국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그 돈으로 음란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이에요. 솔로몬도 돈이 생기니 결국 음란으로 가죠. 믿음 없이 돈 많은 집 치고 편안한 집이 드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그 유명한 전 그 대통령이었죠. 사르코지 대통령. 네. 이 사람이 두 번을 이혼하고 또 다시 결혼한 이 편력이 있기로 유명한 여성 편력이 있기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 번째 결혼한 여자가 이제 유명한 모델인데, 이제 그 모델의 누드 사진이 전 세계에 이제 폭로가 됐어도 전혀 굴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 세 번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한 여자도 이혼 전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첫 번째, 두 번째 결혼도 참 기가 막히네요. 특별히 이 두 번째 결혼했던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르코지 대통령 자신이 결혼했 그 주례를 섰던 그 신부를 나중에 빼앗아서 두 번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프랑스가요, 국교가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파리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질주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왔지만 최고의 지도자조차도 백성들에게 보여줄 윤리와 도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최고의 음란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요, 이 사르코지를 부러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란함의 극치를 달리는 그를 사람들은 문제 있는 남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남자로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남성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죠. 여러분은 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혹시 옆에 아내가 듣고 있다면 아내와 말씀 끝나시고 나눠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세대야말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신결혼을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교회들이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 알지만 불신결혼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나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떠나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배후에는 악과 음란이 있어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이성 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느헤미야처럼 심각하게 보고 있나요? 합리화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도 결국에는 물질을 탐하는 악과 음란 때문에 불신결혼을 시키고 싶고 하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로 불신결혼의 결과로 문제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불신결혼은 안 되는가? 두 번째로 문제아가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인 아스돗과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이방 언어는 배웠는데 유다 말은 전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 말을 못하는 게 왜 이게 이렇게 심각할까요? 여러분, 이 유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불신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한 가정에서 엄마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구원이 중요하다 외치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엄마는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요. 그런데 아빠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땅의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거야. 엄마는 하늘의 언어를 가르치는데 아빠는 땅의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도 뿌리에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태 중에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자녀들의 뿌리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부딪힐 때 이 자녀들도 결국에는 땅의 언어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믿음으로 한 언어를 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결혼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오늘 이 가정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 땅의 이 세속적인 관점과 땅의 언어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불신결혼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불신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국가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존폐의 위기가 이 불신결혼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대째 믿음을 지켜왔다 해도 불신결혼으로 안 믿는 배우자가 들어오면 온 이 가정의 믿음이 단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불신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가장 처참한 이 불신결혼의 예로 오늘 솔로몬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얻었던 왕이에요. 비록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태어난 인생이었지만 이 다윗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개의 금원을 짓고 성전을 완성하고 1,000번째의 제물을 드린 성경의 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그 원인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불신결혼으로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걸 여자의 탓으로 돌리가 이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믿는 여자가 안 믿는 남자와 결혼했으면 그럼 안 믿는 남자의 탓인 거죠. 이 불신결혼이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재물과 능력을 주시고 무역으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11조 신앙, 안식일 신앙으로 성전을 짓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자에게 미쳐서 여호와를 떠났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여자에게 미쳤더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진노하시고
가진 말씀으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권면하셨는데, 이 솔로몬에게 권력과 돈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도 이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앞산에 이방 신을 위한 산당까지 지어서 여자들에게 선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 자신은 그렇게 형편없이 살면서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잠언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렇게 썼다.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면서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는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또 음부와 유명은 만족이 없고 음녀에게 넘어가선 안 된다, 보석 같은 잠언의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정작 이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보여준 삶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매일 여자를 바꿔가며 음란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데서 이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서부터 못 볼 꼴을 다 보고 자란 이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을 거느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와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잔다고 해도 이 여자들이 솔로몬을 맞이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차례가 안 돌아오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외로움에 한이 맺혀서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고 예루살렘과 솔로몬을 저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맺힌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솔로몬 궁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아들 르호보암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이 제정신이겠냐고 이게. 아버지 솔로몬이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너무나 주옥 같은 잠언을 물려줬어도 정작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없다 보니까 르호보암은 결국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10지파를 잃었고 남북으로 왕국이 갈라지고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이방 여인을 취했던 불신결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결국 불신결혼이 죄 중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문제 자녀의 방황이 불신결혼의 결론인 것을 깨닫습니까? 물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말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자녀의 불신결혼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불신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오늘 이 불신결혼을 어떻게 막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25절의 말씀 볼게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불신결혼을 감행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말씀이 너무 교양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지금 교양을 따질 겨를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민족의 이 존폐를 결정하는 너무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교양을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불신결혼의 결론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물론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불신결혼의 결론으로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불신결혼이 왜 문제인지,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기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막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책망하다는 동사는 앞선 17절에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책망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불신교로는 각각 사안은 다르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책망받아야 될 똑같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 풍습으로 몸에 털을 뽑는 것은 심한 모욕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절에는 뭐 부모님이 만약에 막 그런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딸들 막 머리를 밀어버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늘 성경에도 나오네요. 머리털을 뽑는 건 유대 사이에서도 심각한 모욕이에요. 그러나 불신교로는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심한 모욕을 통해서라도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한 우리 청년들이요, 차라리 개를 키우면 키웠지 아이를 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한 이 젊은이들보다 이제 은퇴 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보다 일을 못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전문가인 이 해리 덴트는 한국의 이 지금 상태를 일컬어서 국가적 불임 상태다, 국가적인 불임 상태다 라는 말로 심각함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미래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자녀를 셋을 낳잖아요. 그 교회 성도 중에 자녀를 셋을 낳으면 제주도 여행권하고 그 다음에 축하 격려금을 50만 원을 줬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수민아, 그러면 날래? 네, 수민이가 지금 와서 이제 그 악기를 쳐서 오늘 난 그래 볼까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불임이에요. 영적 불임. 여러분,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든다 해도 불신결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100년 후의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불신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 쓰고 성경을 못 읽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신결혼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롱과 모욕을 줘도 그 지나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의 조롱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불신결혼을 막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오게 될 고통은 너무너무나 심각하고 어쩌면 우리가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까지 오늘 이 불신결혼의 후유증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욕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하루 전이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가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행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결혼 사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정하기 위해 이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절대로 이방 족속인 가나안에서 배필을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세상이 바뀌었어도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의 선택에 맡기면서 아유, 지들끼리 좋으면 됐지 뭐. 지들끼리 좋으면 됐지. 다 큰 자식인데 뭐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자녀 존중했다고? 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녀들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의 결혼을 소원할 수 있도록 삶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으로 결혼했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밤낮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예수 믿는 거지?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선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왜 집에서는 밤낮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저럴 거면 왜 사는 거야? 왜 예수 믿는 거야?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이 믿음의 결혼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다 불신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제가 오늘도 좀 제 결혼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장인어른을 되게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 이야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오늘도 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제 아버님도 목회자고 저희 집안도 목회자지만 교단도 다르고 몰라요. 전혀 접촉점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장로님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을 봤어요.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선을 봐서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뭘 알겠어요? 두 번 만나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만났던 그 주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하시는 소리가 나 이지혜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딱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지혜가 누구냐 물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아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깜짝 놀랐죠. 아니, 난 두 번 만났을 뿐인데 왜 전화하셨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딸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 한 통 들고, 그때 여름이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수박 한 통 들고 이제 제 장인어른 교회로 찾아갔어요. 목욕실에 딱 들어갔더니 아버님과 어머님이 아주 다정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교회 면접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딱 앉아 있는데 제 장인어른이 굉장히 젠틀한 분인데 그날 너무 화끈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앉자마자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첫 번째로 딱 하시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내 긴 말 안 하겠네. 자네 내 딸하고 결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지 않을 거면 여기서 끝내고,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 교제를 허락하긴. 저는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만나본 것 뿐이에요. 근데 제 장인어른은 무슨 자신감이 있으신지 결혼할 생각 없으면 여기서 끝내고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이 교제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 만났다니까요. 저도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도 저를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딸 정말 귀하게 키웠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인데 이 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어떻게 살든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나는 내 딸이 주를 위해 고생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일을 하다 상급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딸을 사모로 그렇게 서원하며 키워왔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자네가 목회자라서 마음이 드네. 우리는 마음에 들고 결정했으니 오늘 자네가 여기서 결정하고 가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무슨 이제 장인어른이 되게 대단한 목회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제 장인어른 장모님은 꽃길만 걸으신 목회를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두 분 다 당대 신앙으로 누구도 조언해주고 이끌어줄 분들이 없는 그런 당대 신앙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숱한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시고 정말 목회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남들이 흔히 말하는 뭐 큰 목회 그런 목회하지 않으십니다. 참 어렵게 목회해 오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으며 목회를 해오셨는데도 금쪽 같은 내 딸도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도 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장인어른이 딸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딸이 결혼하고 1년간 그 딸 방을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딸방에 1년 동안 안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딸을 시집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단 한 번도 자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집은 있는지, 앞으로 뭐하고 뭐 먹고 살 것인지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오직 제가 목회자인 거 하나, 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 하나, 그거 보고 제 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분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나 했더니 제 뒷조사를 안 한 건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뒷조사라고 해도 다른 게 아니라 제 처남이 저랑 같은 학교 신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처남이 저의 명성과 뭐 그 농담이고요. 하여튼 제가 뭐 그렇게 뭐 나쁘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 사람 괜찮다더라. 이 정도. 어쨌든 다른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제가 목회자라는 거 이거 하나 보고 귀한 딸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그 모습 보고 또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나도 목사지만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정말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생각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런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고 자란 딸이라면 틀림없겠다. 여러분, 제가요 트리플 A입니다. 그냥 A형이 아니라 트리플 A예요.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걷는 사람이 아니라 두들겨도 불안해서 청진기를 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제 아버님이 2번 만나는데 자네 오늘 여기서 결정하게 할 때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네,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억울한 게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이뻐서 결혼하신 거죠? 그래.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는 이 모습에, 이 부모님의 모습에 감동해서 정말 결혼. 물론 이쁜 것도 조금 영향은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물을 때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 연사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이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외치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도 제 장인어른 저에게 전화 주셔서 사위, 기도하고 있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네. 수고하게. 제가 참 나쁜 자녀인 게 이게 전화가 안 돼요. 부모님한테도 전화가 안 되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전화가 안 돼요. 근데 늘 제 장인어른 저보다 먼저 이렇게 전화 주셔서 잘 지내나? 힘든 거 없나? 내가 자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네. 힘내시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컸으니 자녀한테 맡긴다고요? 그거보다 무책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내의 부모님 보고 결혼했어요. 그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 중심이 너무나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틀림없이 이 딸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선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 그 삶과 고백으로 또 믿음의 가르침으로 내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또 신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내 자녀의 결혼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다 컸으니까 자녀한테 맡긴다고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 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 어떤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위 잘 민다고 하는 권사님인데 그 딸이 교회 안에서 믿는 청년하고 오랫동안 이 사랑으로 교제를 해왔어요. 근데 이 딸의 결혼을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는 남자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데 겉으로는 딸을 앉혀놓고 그렇게 협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니까 너희 둘이 결혼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더라. 여러분, 도대체 치는 게 뭡니까? 뭐가 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복신앙에 절어서 말씀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상관없니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따라서 얼마든지 불신 결혼을 선택하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29절 31절에 보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가 불신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불신결혼은 절대 불가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욕을 따라 불신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지 않으면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저 두려워요. 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설교하는 거예요. 불신결혼 막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말보다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에요. 훨씬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죠? 들을 때는 맞아, 이 말이 맞아, 맞아,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거야.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입장 돼보세요. 다 갖췄다니까요. 다 갖췄는데 딱 하나 불신결혼, 안 믿는 거 하나만 없어요.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여러분, 그럴 때 불신결혼 안 된다고 하면 다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제도자라면 반드시 이 불신결혼은 막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부모 형제도 내 결혼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외모에 취해서 결혼했다가 이 구원의 계보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살아가는 안산중학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잔소리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로 듣길 원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듣기 힘든 줄 알지만 이 힘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복받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자, 질문해 봅니다. 결혼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나요? 불신결혼이 구원의 계보를 막는 위기임을 알고 이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자녀의 신결혼을 위해 안식일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결혼으로 인한 축복의 본을 보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번 듣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믿지 않는 것 하나 빼고 외모, 성격, 학벌이 다 좋은 남자와 교제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 이게 우리의 딜레마는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것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믿음 하나 있는 것 빼고는 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계속 들어볼게요. 그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를 했더니 그의 온 가족이 나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 힘으로 구원시켰다며 얼마든지 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착각하며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게 살기 위해서 불신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괴롭혀서가 아니라 남편이 우상이 된 저의 집착 때문에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폭음을 일삼으며 인생이 허무하여 죽고 싶다고 말하는 남편을
너무나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불신결혼에서는요, 남편이 부인을 괴롭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괴롭히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어찌됐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계속 들어볼게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은 점점 문을 닫아갔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막내 아들이 대학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솔로몬이 3,000개의 금원을 지었어도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아 아들 르호보암 때에 망했던 것처럼 아들 역시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신 규제를 또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딸의 공부를 방해하지 말라며 수모를 주는 사건이 찾아왔고 아들은 새벽 2시에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남편과 나의 힘든 관계를 보고 자랐기에 아들의 불신 규제와 자살 시도는 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 결혼을 하고 병적인 화를 내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가족의 구원이 멀어지고 제가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며 불신 결혼을 맡기는커녕 아스돗 방언으로 키우고 세상 학벌과 성공에 치중하던 저의 모습을 깊이 회개합니다. 자녀의 고난 앞에서 저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라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 가치관을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딸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청년부를 잘 섬기며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한 다윗과 밧세바도 마태복음의 믿음의 족보에 올려주신 주님이 저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계보에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양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안식일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결혼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불신의 죄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악과 음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신결혼을 통해서 따라오는 고통은 어쩌면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들의 불신결혼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겁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이 설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설령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믿기에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길 원해요.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오늘 과감하게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배필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의 뜻대로 신결혼을 이루며 내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내 자녀들의 신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믿는 부모로서 내가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유다의 방언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이제 결혼 앞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배필을 주실 때까지 내가 잘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주가 일하시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십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거기로 가면 죽는다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오늘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결혼이 절대로 불가한 것은 이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이고 내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이 거룩의 길을 쫓으며 하나님 신결혼을 나의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나의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걸으며 나아갈 때 마침내 나를 승리하게 하시며 영광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마음이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오늘 주님이 외치라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외치오니, 주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므로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한 나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경배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듣기 힘든 말씀을 우리들에게 외치십니다. 불신교로는 안 된다고,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망할 것을 알고, 우리가 아플 것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태롭게 할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외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비록 내가 삼키고 내가 그것을 소화하기에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마침내 잘 받아내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자가 있을까? 혹은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을까? 하나님,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외치라 하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외치며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그 길 걷되 반드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